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내 신앙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며 또 그 신앙생활의 토대가 무엇이며 또 신앙생활의 기둥이 무엇이고 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의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즉 신앙의 내용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좋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요소가 많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504년 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04년 전 기독교는 참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후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유대교는 구약적이죠. 율법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신약교회인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는 참 참신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영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면 기독교 300년 만에 거대 조직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토록 엄청난 열정과 뜨거움이 초기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중세 시대에 와서는 기독교의 교황권이 황제의 권한을 정지시킬 만한 정도로 막강할 힘을 가진 그런 조직으로 거대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쯤 되니까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잖아요. 어느 조직이든지 적당할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면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세 기독교도 거대 조직이 되니까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타락의 양상을 보여주게 되어서 결국 기독교 안에 명예와 성직을 돈으로 주고 파는 시몬리즘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면죄부가 발부가 됩니다. 면죄부를 사서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죠. 또 살아서 면죄부를 사면 바로 천국 간다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하는 이러한 일들로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인간적으로 흘러가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수도사였던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권에 맞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이래서는 안 된다.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면죄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이 거기에 달해있던 모습을 보고도 교황권이 워낙 강해서 숨을 죽이고 바라만 보고 개탄만 하고 있던 일부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루터의 주장을 지지하고 함께 종교개혁에 대대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후로 지금 50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내 신앙은 어떠한 것을 기초로 하고 세워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내 신앙이 건강하고 얼마나 내 신앙이 참신하고 얼마나 내 신앙이 조화와 균형을 갖추고 있는 건강한 신앙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삶이 목적이잖아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그냥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절기 때 그냥 교회 가서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구태에 그렇게 매주마다 갈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는 이 삶을 목적으로 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주 건강하고 균형에 잘 잡힌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이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그러면 오늘 내 신앙의 내용에는 어떤 신앙의 요소를 담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세 가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는 그 어느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첫 출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적인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상한 신앙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돈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좀 한다라고 하면 크기가 다 수돈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돌을 닦고 수양하고 수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삶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삶 속으로, 마을로, 도시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 생활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산속으로 들어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때로는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돌을 닦아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행태가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고행을 덕목으로 강조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제거를 했고요.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나서 씻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봉사하고 나누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이미 은혜가 주어지고 부활이 주어졌는데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한 11조를 드리고 고행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풍조 속에 기독교가 중세에 들어가면서 극에 달할 만큼 양쪽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세속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타락의 양상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고 성직을 매매하기에 이르는 그러한 교회가 참 타락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고 인간주의로 흘렀겠습니까? 결국은 이 기독교가 궤도를 이탈한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향변하고 나선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루터는 이단자로 낙인에 찍혔을 겁니다. 기독교는 산속으로 들어가 산속에서 도나 닦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행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선행만으로 하나님과의 불화를 회복할 수 있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 28절을 보십시오. 그런저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만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복음, 믿음은 다 거짓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위만 남는 거예요. 구원의 행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전제되어야 그 믿음이 비로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믿었는지 신앙에 대한 허와 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은 간데도 없어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자탄과 자괴감만 남게 되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좀 어려움이 생기면은 예배도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심에 내 신앙 안에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6개월 또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어요.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들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 속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망가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던가? 자기들의 믿음에는 허와 실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믿음의 중심을 세운 이후에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살아있는 앞에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믿음의 회복이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큰 힘을 발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첫째가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요, 집을 짓는데 뼈대를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끔씩 집이 무너지고 교각이 무너지죠? 다 부실 공사 아닙니까? 뼈대가 시원찮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의 뼈대가 시원찮으면 조금은 시린이 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러나 믿음을 다 잡을 땐 믿음이 우리 신앙의 내용의 우선순위를 둘 때에 그 믿음을 기초로 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 신앙의 본문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지 다시 점검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재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행함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행함은 참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 신앙인은 세상에서 행함이 수반되어져야 돼요. 믿는 사람이 행함이 수반되어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멸시합니다. 우습게 봅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함은 구원받는 일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에 한 알의 미라를 심으면 싹이 돋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싹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일이잖아요. 신앙생활에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열매가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내적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뜻으로 변화를 이루게 돼 있는데 그 변화가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7절에서 야고보 기자는 따라서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저 사람 바뀌었어. 예수 믿고 저 사람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의 가치관이 확 바뀌었어. 가정이 바뀌었어. 직장 생활이 달라졌어. 라고 하는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신앙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인의 내용 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빛과 향기를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도전받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일컬음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것이 믿음에 대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런 무리들이 모인 교회가 오늘 이 한국 사회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런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어요.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음을 개탄하고 행함을 강조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죽은 씨를 심으면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씨를 심어야 싹이 나고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 속에 진정으로 성령의 감화가 주어져 있다면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감격이 이루어지고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는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자꾸 봉사하라 그럽니다. 헌신하라 그럽니다. 행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소비자 교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생산자 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행함 있는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헌신적인 삶을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은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활이 바쁘죠. 때로는 분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분주할 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 삶을 즐겨야 할 때입니다. 그 삶을 행복으로 여겨야 할 때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더 바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가한 사람은 하나님을 하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이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 신앙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 골프 가운데 미국 PGA 골프에 우승도 몇 번 했던 최경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아내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의 기도, 그 아내의 삶을 통해서 이 최경주가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골프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있으면요, 참 마음이요 얼마나 복잡한 줄 모릅니다.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 정신 마인드 컨트롤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들 일반적인 사람은 주일 되면 다 쉬죠. 아니면 또 연습하거나 마인드 컨트롤 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최경주는 부인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뭡니까? 최경주 선수 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 삶에 놀라운 행함이 나타나고 헌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쁜 사람이 더 일하는 거예요. 바쁜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일하는 분들을 보면 바쁜 사람들은요, 한두 가지 꼭 주일에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열매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나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행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삶에는 균형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 균형 있는 삶이 되어질 때에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행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균형 있게 섭리하십니다. 예를 들면 산 아래에 농지의 흉년이 들면 산 위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풍년이 든대요. 반대로 산 위에 흉년이 들면 아래에 풍년이 든대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뭐예요? 먹거리의 문제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한 마을에 이리떼가 나타나서 마을에서 키우는 닭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너무 골칫거리잖아요. 회의를 했어요. 이리떼를 다 죽이자. 그래서 공고를 붙였어요. 이리떼를 잡는 사람에게 희사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달 만에 1,500마리 이리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리가 없으니까 내 닭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리가 없으니까 무엇이 생겨요? 마을에 쥐떼가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쥐떼가 막 바글바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 있던 뱀들이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마을로 타고 대고 떼지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동네에 닭을 지켰는데 뭘 못 지켰어요? 동네로부터 뱀을 지키지 못하는, 막아내지 못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자연은 이 균형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균형을 이루신 섭리의 묘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질서를 자꾸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계절을 따라 보면 우리나라에 여름이 되면 태풍이 그저시 올라오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절기에 따라서 범람이 일어나서 또 해일도 일어나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뭐 바람의 피해를, 아니면 비가 엄청 내려서 피해를 입습니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 하나의 뭐예요? 조화예요. 태풍이 와야 바다가 뒤집어져서 바다의 생물체가 잘 살게 되고요. 이 땅에 먼지가 씻겨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 먼지들이 농토로 들어가서 기름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조화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에 섭리하시고 우주에 섭리하셔서 자연의 질서를 균형 있게 유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균형이라고 하는 이 줄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에도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균형이 바로 따라서 합니다. 믿음과 행함입니다. 신앙의 삶에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후 그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행함은 믿음의 꽃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설명할 때에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 뒤따르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라고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으로, 가장 우선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의 행함이 뒤따르게 되고 이 믿음의 행함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참신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신앙의 내용에 이 세 가지가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개혁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 성화를 향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종교 개혁인 갱신하는 신앙생활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의 내용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내 신앙의 우선 내용이게 하옵소서. 그 살아있는 믿음에 따른 열매인 행함이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행함의 균형 잡힌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마다 부흥케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